아멘. 성도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맥추감사주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교회에 있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가 맨날 감사해야지 왜 그런 날을 정해놓고 감사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맨날 감사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이유로 부활절도 반대하고요, 성탄절도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맨날 중요한 것이고 맨날 생각해야 될 것이지 왜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생각하게 만드냐, 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성탄절도 맨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해야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그날만 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반대하고, 오히려 또 성탄절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쾌락을 탐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를 하려면 세상에 반대할 이유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회로 더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날을 기회로 부활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제도나 완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약점과 법의 단점을 이용하여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얼마든지 똑같은 법과 제도도 국민의 문화와 의식에 따라 훨씬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일이 꼭 나쁘다고, 나쁜 일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최고의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미리 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원히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좋은 집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맛있는 것을 주셨다,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서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내용의 감사의 권면은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해 빠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저처럼 우량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포동포동한 사람은 일종의 병으로 간주되는 사회여서 입이 있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살을 빼셔야 되겠네요, 입이 있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다 그 말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응수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다녔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는 사람이 일종의 병든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그게 무슨 신앙의 권면이 되겠습니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귀한 것은 물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디를 가나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지나가면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데 그 많은 아파트들과 주택들을 이제 텅텅 비게 되는 시대,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부터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건물들을 어찌 처치해야 될 건지 그걸 오히려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감사, 먹을 것을 감사, 옷을 가지고 감사, 도무지 이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신앙의 권면,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그 무엇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장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의 영원한 근본적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가 변해도 유행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감사이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인자하심과 긍휼로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육체의 한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때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요동하지 않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병도 없고요, 장애도 없고요, 그 어떤 부족함이나 그 어떤 약함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 날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못 박힌 그 자국을 가진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구원의 완전한 효력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약함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은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육체는 병들 수 있고 이 육체는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환경,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자기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미워한 적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한 적은 없습니다. 의학자들은 그 욥이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그랬다는 그런 증상이 피부암이거나 아주 극심한 아토피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지경에, 그리고 그 이전에 최고의 갑부였고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이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런 신세로 전락하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고통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의 잔고가 쑥쑥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부진해지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위치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고립되어 가고 왕따 당하고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처럼 세상과 환경과 육체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는 아마 죽을 날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거의 해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이 다 식어버렸거나 지금 죽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병이 없거나 병에서 혹시 노인받았거나 아니면 병이 재발했거나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사업이 안 풀리고 있거나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적거나 세상과 육신의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변화되어진 영적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을 지옥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아직 제가 병이 있는데요, 아직 사업이 어려운데요, 아직도 자식 문제가 어려운데요, 이 말이 지금 쑥쑥 나오려고 지금 혀가 건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나라에나 들어가면 제가 감사할까? 살아서는 감사 못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우리가 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멘 해보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우리가 무병장수를 얻어야 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얻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변질된 거짓 기독교에서 받은 이미지입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고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저주받기로 예정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면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곧바로 아이고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좋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는 날이다 이렇게 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 때문입니다. 저주 상태에 있는 신분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다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으면 그 예정대로 영원한 운명, 지옥의 불구덩이 운명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사형수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에게 죽는 날은 예정된 영원한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제일 무서운 날이죠. 천하의 왕도 죽는 날이 다가오면 벌벌 떨지요. 그 어떤 사람도 죽는 날을 무서워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면서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하루라도 더 이 땅에 남아있으려고 바득바득 길을 쓰며 사는 것이 모든 사형수들, 신분이 변화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이 원래 기독교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바울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은 원래 기독교에 없는 것을 바울이나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빼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눈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바꿔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뜨거운 불판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톡톡 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거기 사는 구더기는 영생한다. 구더기도 영생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행복한 영생인가요? 불행한 영생인가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영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사형수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는 동안 내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께 죄 짓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지옥에 간 사람의 실제 예를 들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나쁜 경우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같은 곳에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좋은 경우니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그 부자, 예수님은 단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자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마른지 저 멀리,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멀리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의 손끝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에 이렇게 좀 발라달라고, 실제로 제가 물을 먹고 싶네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지옥을 설명할 때는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영생한다. 사람마다 불러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목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바로 그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래도 천국이 없고 기독교에 이래도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기독교에는 원래 지옥 개념이 없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없는 지옥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윽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를 얻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한 것입니다. 간단히 쉽게 말해서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가는 배에 옮겨 타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위장병이 있어요. 아직도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파요. 아직도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사업이 안 풀려요. 이런 것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까짓것 지옥에 가는 배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배 타면 뭐합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이런 배 타면 뭐해? 차라리 바닷속에 뛰어내려 죽어버릴래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서 위장병이 낫고,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서 사업이 잘 되고,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서 자식이 이 땅에서 좋은 일에 취직하는 거 보면 좋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서 자식이 승진하는 거 보고,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취하여 있으니 그보다 영원한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통하여 얻어야 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복이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지옥으로 가는 배에 앉아가지고 돈 벌었네요, 새 직장 생겼네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갔어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런 것을 찬송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지옥 백성들의 무지몽매한 인생 타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분이 변화된 복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어 천국으로 가는 배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는 비록 천국으로 가는 배라 할지라도 위장병도 있고요, 변비도 있고요, 두통도 있고요, 사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티켓, 나의 노력과 지혜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티켓, 바로 천국으로 가는 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어 이 땅에서 때가 이르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 믿는 걸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가 흘린 피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어서 네가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내가 간주하여 주겠다. 다시는 너에게 죄의 신분, 예수의 신분에 그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어 예수 믿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요? 돈이 생겼으니까요? 건강이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불신자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불신자들도요, 그런 일 한번 만나면 한턱 쏩니다.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면서 술 한잔 사고요, 기분 좋으면요, 옷도 한 벌 사주고, 기분 좋으면 차도 하나 사줍니다. 그게 조금만 방향이 바뀌면 그게 불신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좋은 집을 샀어요. 이번에 내가 돈을 벌었어요. 이번에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불신성도들, 교회 다니는 불신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변질된 기독교에 감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영원히 죽어야 될,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내 힘으로 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지옥행 비행기 안에서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구출하여 주사 천국행 대한항공으로 타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다른 감사는 다 불신자들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 이 감격에 대한 느낌도 믿음도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실존적으로 아직은 살아있지만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요? 다음 주 무슨 날입니까? 시작. 뭘로 감사해야 됩니까? 집 주신 거, 과일이 잘 익은 거, 이런 걸로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 지옥행 비행기에서 탈출시켜 천국행 비행기에 올라앉게 하신 것, 그러나 내게 아직도 유장병이 있고 무좀이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최고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2019년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